380장 찬양하는 게 올려드립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빛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삶을 가서 우리는 헤매는 인생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보게 되면은 물과 관련된 재앙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일강이 피가 변했다. 거기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곳에 재앙이 임했는데 이의 재앙이 임했고 파리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과 사람들에게 돌림병과 악성종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젠 우박이 내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천체에 어두움이 깔리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젠 한 번만 더 재앙이 내리면은 이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재앙인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위대하신 분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움이 있는 것과는 다른 흑암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움이 있는 흑암과는 다른 흑암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아주 캄캄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서 창조한 세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시 땅이 혼돈했다. 질서가 없었다.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었다. 흑암만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재창조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빛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바로 거기에는 어둠이 임하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어둠이라고 하는 재앙이 왔을 때에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든 그런 어떤 면에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바로가 모세를 만나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타협을 했는가? 우리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멀리는 가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서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이들과 짐승은 놔두고 장정만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오늘 이렇게 타협안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만 가고 짐승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협안에 관해서요,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보통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골드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가장 귀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현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어떤 면에서 악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해야 될 만한 기회가 되었는데 미루는 것, 지금 해야 될 만한 일인데 연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만한 기회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회개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봉사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만한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될 텐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지금 바로가 모세를 만나서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고 그러면은 이 민족을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되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고 장정도 다 데리고 가되 짐승만큼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타협안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때 바로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장정들은 나가도 된다라고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가 결론되는 가운데서 모든 결정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 짐승 가지고 가지 말고 어린아이들 오고 자식들 오고 이렇게 사람들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가죠? 뭐 때문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갑니다. 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라도 재물을 챙겨서 주어야 됩니다라고서 이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6절 말씀, 모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모세의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대답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꼭 짐승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떤 면에서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짐승, 제사 드릴 만한 짐승만 가지고 가라고 또 바로가 그런 요구를,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바로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단호하게 내린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쯤 돼서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광야에 나가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먼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의 중요한 것,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인간의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텐데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28절, 바로가 모세에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겁니다. 이제는요, 협상할 내용이, 타협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젠 마지막 10번째에 해당되는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귀한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보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구체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에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의 착한 열매로서, 의로운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성실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회개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일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바로왕에게 9번째 재앙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저희들이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살아오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두움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담아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오영광, 문종순 권사님, 김인겸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짐승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만한 재물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타협안에 대해서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고 모세가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물질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84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서 고센 땅에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